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6쪽에 있고요. 앞에 화면에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 3주에 걸쳐서 제가 극복하라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뭘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가시같이 찌르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가시가 빠졌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고 하기 어려운 고백인데 신앙은요, 고백이에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기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문제 속에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내 약함 가운데에도 주님의 강함이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 찌르는 것, 이걸 가시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도 가시라고 표현해요. 내 몸에 가시를 가졌다. 삶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자기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나를 찌르는 가시가 없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허리에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그 뼈들이 눌러 앉아가지고 그럼 협착증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도 다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찌르는 가시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나 가정 불화나 자녀 때문에 찔림을 받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남편 때문에 찔림을 받는 이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내 때문에 찔림을 받는 이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찔리는 가시가 되어서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다라고,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게 정말 질병의 가시인지 정신적인 가시인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시 유형을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가 회심해서 주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는 가책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가시가 돼서 늘 예수를 전하면서도 한때는 핍박했던, 자기도 핍박받으면서 핍박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찔렸을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들이 가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여기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말로 볼 때 육체의 연약함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간질병 환자다, 사도 바울은 눈이 나빴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서 대필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질이나 아니면 시력이 아주 나빴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말리엘,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얘기하면 교회 핍박할 정도로 율법주의자고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살려면, 교만해지려면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 때문에 내가 자만해지지 않았다라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자, 우리에도 고백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하나 있죠.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 교만의 마음, 인간에게 있는 원죄 교만의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징표 가시를 주었대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하지만 말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3번 주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3번만 기도했겠어요?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세판 그러잖아요. 정말 결정나기까지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가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자신에게 만족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더 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와이프가, 아내가 악처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도 표현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웨슬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악처 때문이라.
왜냐하면 우리 웨슬리 목사님 아는 것처럼 88년을 살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알아요? 그 말로 하루에 50마일, 60마일, 오늘로 얘기하면 100km입니다. 100km. 하루에 매일 100km씩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 살았어요. 아마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았으면 집에서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은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혔는지 머리가 막 한 움큼씩 빠져나갈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웨슬리 목사님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평생 42,000회의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설교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하죠. 그리고 88평생을 살았어요. 가시같이 찌르는 아내를 만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웨슬리가 됐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요, 나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 가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제목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 약한 것을 자랑한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가시 때문에 겸손해졌고, 가시 때문에 내 형편이 족한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고, 세 번째는 깨달은 것이 약한 것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 세상적인 거, 그거 자랑했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은혜 받고 나서는요, 세상에 자랑하던 거, 자기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고,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도 못하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약한 분들이요, 내 약함 자랑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약해요. 주님,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약해요. 주님, 나에게 암병이 있어서 약해요. 주님, 내가 관계성에 있어서 약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약함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픔이 오히려 진주처럼 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주라는 게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진주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는 조개가 바닷물 가운데에서 호흡한다고 입을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하잖아요. 살아있는 조개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잖아요. 근데 조개 입장에서 보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숨 쉴 때 들어오는 모래가요,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조개의 살을 파고 들어간대요. 얼마나 아플까요?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몸의 가시처럼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조개와 같이 커져갈 때 그게 진주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진주들 좋아하잖아요. 보석이라고. 그 아픔이 보석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조개에게 이물질이, 그 아픔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 보석이 되듯이 오늘 지금 나를 찌르고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도 추수감사 예물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신 분도 계신데,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지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3가지 이상 좀 적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정말 열심히 적어주시고, 제일 많이 적어주신 분이 몇 개 적어주셨냐면 17개 적어주셨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내 감사가 아닌데 뭐 남의 감사 17개 하든 뭐 20개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저는 그거 일일이 다 붙들고 감사의 고백을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읽고 기도하면서요, 제일 많이 적어주신 분이 17개. 예. 1개 적어주신 분도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고 3개 이상 적으라고 그랬다고 딱 3개만 적은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감동이 되고 눈물이 찡하고 눈물을 흘렸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고백했는데,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요, 젊은 부부예요. 아이가 아파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분들은 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 올 한 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좋은 일 많이 주셔서 감사,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수술하고 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 보통 그렇잖아요, 감사가. 그런데 이 젊은 부부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뭐라고 감사 제목을 썼냐 하면,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 아픈데 아픈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셔서 감사, 이 아픈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네. 마음이 찡해요. 눈물이 핑 돌아요. 지금도 얘기하면서 제가 마음이 핑 돌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는 찡한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것만 보통 감사하는데, 아픈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거 감사,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신 거 감사, 그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가정에 큰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왜 약함을 자랑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롬팔 28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외운 말씀이잖아요. 롬팔 28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는 우리를 지르는 가시도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세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중국의 대신학자면서 선교사였던 워치만 리 목사님의 이야기 아시죠? 그는 몸이 참 약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의사가 진단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이렇게 체력이 약한 거 보면 30세를 넘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약하면 조심해서 산다고요. 그래서 골골 80, 오래 산다는 얘기죠. 골골거리지만 자기 약함을 알고 사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이 얘기인데, 이 워치만 리 선교사가요, 자기 약하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늘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해요, 부족해요. 의사들은 오래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렇게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신기한 꿈을 꾸는데, 꿈에 배를 타고 그 양자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자기가 노지어가는 배가요, 큰 바위에 걸려요, 꿈에.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바위가 걸리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배가 좀 여기 이 바위에 걸렸는데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꼼짝도 못하는 이 배를 네가 기도하니 움직이게 해줘야 될 터인데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을 더 많이, 물살이 세게 물을 많이 강에 흐르게 해서 벗어나게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치마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물을 더 많게 해서 이 배가 좀 바위로부터 자유롭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깼어요. 깨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참 약해서 폐병도 있고 심장병도 있는데 꼭 하나님 앞에 이 폐병과 심장병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폐병과 심장병을 알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요, 워치마니는 30세 정도까지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선교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69세 근 70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에 갔어요. 자, 우리에게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의 가시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일들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문제가 다 있더라고. 약함이 다 있더라고. 어느 장로님은 지난주에 제 방에 오셔서 그래요. 이제 막 나이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요, 속상하대요. 시간 가는 것도 속상하고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도 속상하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해드리면서, 장로님, 노화는요 병이 아니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종관 장로님 조카죠. 이창호 장로님이라고, 우리 장로님 저기도 이창호 장로님 계신데, 그 선한 목자 병원의 정형외과 원장이신 이창호 장로님, 광림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 장로님이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제가 몇 달 전에 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만드신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노화는 병이 아니래요. 노화는, 그러니까 나이가 늙는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힘 빠진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힘 빠지라고. 그 80 됐는데도 막 그냥 막 엿기 몇 개씩 들고, 저 이런 사람 보면 징그러워요. 저 힘도 좀 빠지고, 나이 들면은 누가 이렇게 툭 밀면 좀 넘어지기도 하고, 좀 그래야 인간미가 있지. 막 저는 TV 가끔 보면은 뭐 83, 4 되셨는데 막 여기 초콜릿 식스픽스 나오고 막, 와, 나이 들면요 노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검버섯도 생기는 거 당연한 거고요. 저도 지난 화요일 날에 눈에 안과 가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자꾸 눈에 뭐가 이렇게 물집처럼 눈 안에 흰 동자가 잡혀요. 왜 이러나? 책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 이게 노화잖아, 노화. 병원에 가봤더니, 안과에 가서 왜 이러죠? 이게 뭐 알러지인가요? 그랬더니 눈 흰 동자에 돌이 생긴대네. 근데 이게 보통 일이래요. 사람들 많이 생긴대. 우리 뭐 어떤 분들은 신장에 돌 생긴다고 그러고, 요로 결석, 요로에 담에, 우리 지난주에도 두 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그 우리 이부자 권사님도 그렇고 김성수 집사님도 그렇고 담에 돌 제거하는 수술했잖아요. 이 돌이 뭐 이게 칼슘 때문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긴다는 게, 전 눈에 생겼대요. 눈을 마취약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이렇게 주사바늘로 긁어내더라고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생기는 거래요. 다 나이 들면 생기기도 하고. 백내장, 우리 백내장 수술하시는 권사님도 오늘 기도 제목 올려놓으셨는데, 다 생겨요. 백내장, 나이 들면 눈도 침침해지기도 하고, 몸에 돌도 생기고. 저같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막 사리가 막 눈에도 막 나오고 그런. 농담이에요. 또 이게 교만하다 그럴까봐.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돌도 생기고, 뭐 담낭에 돌이 많이 생겨서 그냥
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요.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장애물 다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아시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만나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겨놨으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뭐 암병을 만나기도 하고 척추가 무너지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 점점 노화돼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백내장 수술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지만 담대해라. 이미 주님이 다 세상을 이겨놨다. 연약한 가운데에도 강하신 주님 붙들고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요, 우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육체의 일은요 깨끗하지가 않아.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육체의 일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의 육체의 일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약해서 깨졌어요. 우리 약해서 세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겨놓으셨다고 하니까 오늘 이기신 주님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님의 능력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현저한 일만 바라보면서 살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이기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도 있고 관계의 가시도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내 문제, 인생의 장애물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때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요,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다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에게, 야,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 놔라.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렸어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하는 거잖아요. 놋뱀, 우리를 살게 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상징하는 그 십자가 바라보면 살리라.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세상적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찌르는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묵상하는 거고,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묵상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약하나 강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종이 있잖아요. 이거 한 장 찢는 건 이게 쉬워요. 이거 찢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강한 나무판에 위에다가 종이를 얹어놓고 이거 찢으라 그러면 종이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 나무판이 강해서 안 찢어지잖아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강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강해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감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사람의 고백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영국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로우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만족함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하여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라고 대답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나를 찌르는 가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함과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 가시, 찌르는 가시를 자랑했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참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요, 한 주 내내 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과 아픔도 부모가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아이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그거 헌금 봉투에다가 그렇게 감사의 제목 쓰라고 그러는데 그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의 제목을 썼어요. 3가지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서. 근데 참 이상하게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던 제 마음에 한 주간 내내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로우 목사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찌르는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오늘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간증이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